예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들의 미래를 예비해 주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고 내 동댕이 치버리면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핏덩어리 때부터 돌봐주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결혼식에서 또 그냥 가나요? 아버지 어머니 아파트 팔아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것 다 팔아 내주고 변두리에 가서 나머지 고생하고 일생을 마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오늘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굶주리고 헐벗어도 자녀들 교육만은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문 인력이 풍부함으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나라도 국민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노년 사회로 극히 변화되어 가는데 개발연대에 고생 많이 하고 피땀을 흘린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노후 삶의 보장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를 먹게 되면 노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내게 와서 탄식을 하는 것은 자기가 젊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은 서울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시키는데 아주 등골이 다 빠지도록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모두 다 손자, 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돈은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자기 하는 말이 자식을 길러서 교육시킨데도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의 유학 공부까지 당당히 내놓으라 그러네.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서 담판을 했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강남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있는 거 다 지금 너희들이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 한 채 주고 난 다음, 다시는 나보고 돈 달라고 하지 말아달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돌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기 동창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버지가 집뿐 아니라 사업체도 다 물려주는데 아버지는 내게 뭐 해주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서 네가 뒤에서 자꾸 운전하지.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네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도 없고 자기만 욕심 채우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집을 팔아서 너에게 300만 원만 주겠다. 나머지는 너희 엄마하고 나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너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살아야 될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 줄 것이니 우리 노후를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노후 책임은 우리가 있어야 뭐 책임을 지지요. 그럼 노후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려면 우리는 그럼 다리 밑에 가란 말인가?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들어서 날 만나서 왔어요. 그래서 왜 나를 만나서 못하냐? 넋두리라도 할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넋두리라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같은 집에 사노? 몽둥이를 가지고 오늘 가서 다 쫓아내버리라. 그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 다 주고,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을 당해도 부모는 자식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골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축복을 해줬는데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니, 또 이 지옥에 떨어지는 놈들을 불러다가 살려놓으니까 믿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하고 거역을 하고 반역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는데 포켓으로 뒤져보니까 표를 놓쳐버리고 왔단 말입니다. 기차표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차가 그 역에 당도에 가는데 기차표가 없으니까 이 어찌하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차표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차표를 샀는데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창피함을 당했는데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두리번거리니까 신사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와서, 목사님이시군요. 내가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그래요? 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이거 탔는데 틀림없이 기차표를 가지고 탔는 줄 알았는데 여기 가까웠는데 기차표가 없습니다. 이제 금표면이 오면 내가 큰일 났습니다. 돈도 안 가지고 있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이 뭘 걱정을 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백인데 보통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목사님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서, 아무리 하나님 백이라도 기차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이? 그 검표원이 점점 표를 검사하고 나오는데 자기 앞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기 질문을 하던 사람에게 탁 경련을 붙이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표는 내가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이 기차 회사 사장입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출근을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차를 타고 가라고 한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기차를 타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누가 내 마음속에 명령을 내려서 기차를 타고 가라. 그거 보니까 목사님 표 대신 지불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목사님도 나 때문에 오늘 덕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덕분으로 무사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이 조지 뮬러 목사를 통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500명의 고아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총무 보고서 식사를 다 준비했냐? 그릇만 있고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은 다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그릇을 펼쳐놓고 밥 먹을 준비를 하라. 내가 식사 위에서 기도하러 갈 테니까. 아니, 음식이 없는데 무슨 식사 위에서 기도합니까? 야, 이 사람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지 않나? 우리 구하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구하인데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배달하실 수도 있고 일찍이 배달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바쁘신가 봐. 늦게 배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프킹 다 묶어주고 접시 숟갈 다 준비시켜라. 총무가 고개를 껴땅하면서 나가지만 모든 사람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미울러 목사님이 앞자리에서 얘들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냥 순순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자 하나. 우리 원장님은 왜 저런 소리 할까?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조지 미울러 목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건강을 지켜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식당 문이 열리더니만 큰 트럭이 문에 대놓고 음식이 막 들어오는데 진수성찬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조지 미울러 목사님은 당연지사로 희한한 생각 안 하는데 그곳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래 어디에서 음식을 가져와 보니까 그 도시에서 제일 값비싼 음식을 만드는 호텔에서 트럭으로 싣고 오는데 전날 저녁에 영국의 백만장자들이 그 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었어요. 거의 전국에 있는 사업가들이 다 모여서 시르빈 연합회 모임을 가졌는데 하도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놔서 처치곤란이야. 그래 이 음식을 남은 것을 어떻게 하고 조지 미울러 고아원에 갖다 주자.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먹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었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줄 알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말씀해서 천부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십니다. 몸서리를 치도록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입술로만 사랑하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줌으로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수주일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하나님 나라를 정한다.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을 낳기는 하면서 시간을 내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인정이 없이 여러 가지 알 얘기 많고 이혼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관계가 윤활할 것인데 전혀 이웃을 만나지 않으니까 이웃을 시끄럽게 한다고 나도 칼로 찔러 죽어버리는. 요사이 여러분 사람 가차에 오던 손에 뭐 들렸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한다고 좀 만나자고 와서 만나니까 칼로 찔러버리네. 대화 부족이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은 내놓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 거지. 그날은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주일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 집에 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옳다 좋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묶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장작 위에 얹고 각을 떼어 목 힘줄을 자르고 각을 떼서 태우려고 칼을 들었을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가짜 같으면 장작 위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요쯤만 하고 그만합시다. 그리고 야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묶어서 애를 장작 위에 눕혀놓고 칼로서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만 네가 내 외아들까지 애끼지 않냐고 나에게 내가 주었으니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증명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에 앉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 같이 11조를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11조가 신앙이 좋지 않으면 내기가 힘듭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를 제가 평신도 때 하우스보이도 하고 건어물을 가지고서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6.25 사변 때 피난 나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갔는데 11조를 내라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벌은 돈을 11조로 내려니까 손이 바로 떨려요. 몇 번이나 도로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도로 집어넣었다가 냈다가 그래서 11조를 평안하게 낼 정도까지 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신앙이 자라서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내 살찜을 뜯어서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11조 안 받아도 하늘나라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해보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잡수시고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사랑을 잡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공기를 숨쉬어야 되고 사랑의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사랑의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성수주일보다 좀 더 힘이 드는데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거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만은 시험해봐라. 왜? 돈 내기 아까우니까. 아까운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돌려줄 테니까 시험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해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는데 복을 흔들어 넘치게 해서 주시기를 약속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씨앗을 11조로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에 늘 힘을 쓰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루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참 목회할 때입니다. 자기는 수원서 목회하고 나는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인데 야 나는 집회 한 머리 나가도 10,000명 모으기가 힘든데 왜 너는 나가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이나?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그러면서 너 내 창기 알지 않아? 나는 예화를 잘 들어서 쓰는데 설교하는 거 보면 너보다 내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할 때가 많은데 왜 너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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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 설교를 하면 가만히 있노? 그 비결을 좀 말해라. 그래서 내가 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1시간은 기도한다. 그러면 아예 날 따라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얼마 하나? 나보고 볼게. 하루에 5시간 한다. 왜? 아이고 나는 군중이 안 모였으면 안 모였지 5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기도를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 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동 초대교회 천막교회 나오던 장로님이 기도하듯이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어도 가서 똑같이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도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능히 기도하는데 그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또 아주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아는데 내가 잔소리할 것 있습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넘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극단적인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골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기도하기가 겁이 나지. 간단한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주 근사하게 하고 싶거들랑 편지를 쓰십시오. 나는 오늘도 벌써 하나님께 편지를 한 대장 쓰고 왔습니다. 편지는 중문부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서 적어 내려가는데, 내 오늘 편지에는 오늘 이게 강북성전이지. 순복음을 안 넣으면 뒤따라 안 나와, 내 입에서. 강북성전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했다고요. 또 성령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북성전 두고서 1시간을 기도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주고서 거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편지를 써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지를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고 축복을 해주시던 자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은 것을 자랑함과 동시에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높이고 행복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해주는 증거로 삼고 여러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모든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정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도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 저녁에는 뉴욕의 33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오후에 늦게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들어오는데 저기 보따리를 내 무릎에 얹어놓고 자크를 다 끌어놓고 그 안에서 성경책을 끄집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욕 33가에 내릴 사람들은 여기서 내리십시오 그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화닥닥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내 무릎에 얹어놓은 옷가방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 나가니까 내 파자마도 바닥에 걸고 나가고 내 우도도 걸고 나가고 나는 막 뛰어다니면서 내 파자마 빼앗아오고 우도 빼앗아오고 그거 가방에다가 넣으니까 가방이 닫히네 문이. 이러다가 그래 기차가 떠나버렸어. 그러니 내가 뉴욕 촌놈이 되어서 어딜 간지 이제 모르겠다. 뉴욕의 지하철을 잘못 타놓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지하철이 못 올라와요. 그럼 나는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8시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7시 반에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절단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무리 옷을 눌러도 뚜껑이 안 덮여가지고서 발로 내리 짐 누르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것조차도 예비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난관을 봉착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지하철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역을 지났었습니다. 어찌하실까 모르겠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흠상구진 백인과 흑인 피가 섞인 튀기기 같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손 도둑놈 같아. 뉴욕에는 이런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래 내가 뉴욕 33가에 있는 교회에 난 설교해야 될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차를 놓쳐버리고 옷을 쏟아가지고서 이것을 가방에 정비해 놓고 나니까 기차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33가 같으면 정반대로 당신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돌아타야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타는지 내가 천지가 아득한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게 아이고 한국 사람은 리스하게 보이니까 나는 이제 단단히 오늘 잡아가려는 것보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의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6.25 때 한국에서 전투에 참여해서 싸운 미 해병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내가 잘 아는데 그 한국에서 온 분이면 내 고향에서 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두고 갈 수 있습니까? 날 따르세요. 그러지만 내 가방을 헐떡 쥐가 들으면서 신체가 좋더라고요. 조금 가더니만 이 역에서 내리십시오. 내리니까 저기 따라 내려요. 그 다음엔 다른 기차 오니까 여기 타시오. 또 따라 탔습니다. 내리고 타고 몇 번 하더니만 여기가 뉴욕 33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날 확 밀어내버리고 직접 떠나버립니다. 그래 보니까 33가야. 그래서 여기에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교회로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조영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사 소개할 때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경의 처해도 하나님이 미리 와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맡겨놓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듣고 판단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도우미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만 말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있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성령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너희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직접 음성이 안 들리죠? 느낄 수 없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잔뜩 절어서 니를 깨물고 여러분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맡기고 힘을 다 긴장을 풀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난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를 인간적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힘을 잔뜩 주고 긴장을 하면은 생각도 잘 안 나고 말도 더듬고 계시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성령께서 몸을 점령하면은 영감을 옷 입은 같은 그런 체험이 오는 것입니다. 영감을 옷 입은 같은 체험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목소리도 듣기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소리가 안 나오고. 저는 목이 늘 쉬어질 수도 성령께서 오시면 목이 그렇게 카랑카랑 맑아질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데는 더 음씨 좋은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영적으로 은혜가 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목소리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로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저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랐으면 5분이 좌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힘으로 설교를 시작해서 5분이 지나고 나면은 성령이 두루마기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해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분간 미리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그날은 죽 쏘는 겁니다. 절단강산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도움입니다. 도움이 성령이 그 능력 크신 손길로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긴장을 푸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속의 은혜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한두 개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비된 것이고, 또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룩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병과 싸워 이겨 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싸울 원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아프지요? 아픈 사람 있지요? 근데 그 아픈 그 병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 놓은 병인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서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면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은혜 주님이 예비한 것을 알면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 나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한 주님께서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일마다 안 되고
사업마다 낭패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일어서 왔는 곳마다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환경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같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한국이 오늘날 세계 개도국 선진국 20개국에 들어갈 수 있은 것은 우리 한국의 1천만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므로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과 같이 밥상에 밥 먹으면 복받은 사람의 밥상을 나도 같이 먹음으로 복을 받지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 한국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구약에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립니다. 잡아서 나무에 매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근원인데 왜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되었었습니다. 2000년에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께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믿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여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예배해 놓으셨고 성령이 또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해방을, 질병에서 치료를, 저주에서 축복을, 죽음에서 영생 복락을 다 예배해 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이런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모르면 이것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 조목사 꿈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누려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엄청납니다. 내가 봐도 깜짝 놀래요. 관상을 보면 그렇게 복을 받을 것 같지 않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이 가득 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로 한 것을 또 예배해 놓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식주 생활은 주님께서 일상생활을 다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안 하면 한 달 만에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 무너지라고 하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스리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회개시키지 원치 않아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타고 스페인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배가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풍랑을 예비해서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의 그린지라 네가 왜 도망을 치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야냐.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지겠다고. 그 요나를 사공들이 들고서 물에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무가 하나 덥석 물더니만 삼켜버리거든. 폭풍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잠수함을 예비해서 물고기가 마셔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을 답답하게 해서 땅을 치고 물고기 뱃속을 핥히면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니느웨 성 해안에 가서 토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을 넘도록 회개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니느웨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심판이 안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성 위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심판 안 내릴 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을 안 쳤습니까? 회개하면 심판을 안 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헛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 위에 땡볕에 앉아있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덩능쿨이 그 머리를 덮도록 했습니다. 자고 나니까 덩능쿨이 나서 머리를 덮고 있어요. 햇빛을 가리우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희한하다. 덩능쿨이 하루 한 만에 생겨나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하루 만에 덩능쿨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기어가는 벌레를 데려다가 덩능쿨 줄기를 사둑사둑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잎사귀가 다 쪼글쪼글 말라버렸습니다. 해가 비추이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시니 뜨거운 바람이 와서 비추이니 막 혼돈이 되고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아 덩능쿨 하루 저녁에 났다가 하루에 사라지는 덩능쿨도 네가 사랑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버려두겠느냐. 회개하니까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긴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없어서 짧게 하는데 하나님은 폭풍우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덩능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면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예비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성으로 깨달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환경은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마음 하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높아서서 여러분 판단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예비한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직장이 생겨나고 기적적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그런 기적을 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세계 속에 살 뿐 아니라 이미 신령한 하늘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았어요. 그물을 던져서 인간의 힘으로 고기를 애와 잡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고기잡이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한꺼번에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물을 던지니까 배에 가라앉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이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일해서 기적으로 넘치도록 축복을 받고 사는 것하고 방법이 둘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힘으로 살고 싶으면 살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다려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목회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데도 자기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죽을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 때를 지어서 성도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잡으러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활을 쏘아서 한두 마리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보내니까 먼지와 티끌같이 메추라기가 진에 떨어져서 고기를 먹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가 효과를 발생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놓으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기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힘을 다 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의 고생당한 것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이 효과를 발생하도록 믿고 기적을 기대합시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 오늘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감각과 이성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준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수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기적을 기대하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상상을 소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말을 여러분 심해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지 말로서 살고 말로서 죽고 말로서 성공하고 말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지식보다도 환상과 꿈보다도 믿음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워싱턴과 서울에 원자탄을 터뜨리겠다, 쳐들어가겠다 말하는데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듣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되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은 해버리면 그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 속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그 말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 잘 되도록 주의를 자꾸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자꾸 나가서 안 되도록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끌어들이는 자력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다고 말로 하면은 그 밖에 나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께서 말한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이 여러분에 나와서 천군만마가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곧장 외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내가 상상합니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히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내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비서실 직원들인 것입니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전부 이 일을 해놓아요. 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1편 같은 것은 여러분 장담이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제가 내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가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적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 눈으로 원수의 부흥을 보리로다. 그 말이 나가가지고서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여러분이 천문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속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참 좋고, 성경을 외워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입술로 스스로가 들리도록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으나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길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돕는 자 성령이 와서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값지고 사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에 기대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